오늘 창세기 47강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40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뭐 형통한 일,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걸 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환경에 속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아야 되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지혜로운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성구를 로마서 8장 28절로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에 속게 되고 응답을 다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서론에 한번 볼 때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또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아내가 매일 눈짓하고 동거하기를 원하고 했는데 요셉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느냐,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왕강에 부일하다가 뭐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도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누명을 씌우게 되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이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억울한 이런 누명이 씌워질 수도 있고, 특히나 뭡니까?
요셉은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누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누명을 쓰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이 이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디에 갇힌 겁니까?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 친위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의 집에. 이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그런 이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친위대장, 곧 왕을 경호하는 대장이거든요. 왕의 측근에서, 왕 곁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경호를 하는 대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는 이 감옥이 있어요. 이 왕 측근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우리가 그걸 정치범 수용소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죠. 왕 측근에서 정말 이 정치하는 그런 장관들이 범죄를 했을 때 이 경호대장이, 친위대장이 그 사람들을 친히 가두는 것입니다. 뭐 이 얼마나 권력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둔 곳이라 했거든요. 왕의 제수. 왕 밑에 있는 정치하는 측근들. 그들이 잘못했을 때 가두는 그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요셉이 이제 갇히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오늘 이 두 관원장이 거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 학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거는 보디발이 요셉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 노예가 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즉결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도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감히 그것도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거는 뭐 그 즉시 현장에서 즉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그 자기 집에 있는 감옥 거기다 가뒀거든요. 저는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지 않고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몇 년형이 없어요. 뭐 1년형, 뭐 2년형 그런데 요셉은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몇 년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랬거든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강에 섰는데 이 꿈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꿈꾼 거거든요. 그러면 만 2년 그렇다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 2년을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17세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7세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총리로 설 때 나이가 30세. 그러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시기는 28살 때. 28살 때 감옥에 갇히고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28세 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럼 요셉이 노예로 있는 기간은 11년 정도 된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서 대략적으로 그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근데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갈 때 2년형을 맞추고 나온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기약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간수장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모범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은 항상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항상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항상 성실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1절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39장이죠.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오늘 세 단어가 나오겠죠.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래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기도하면서, 항상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뭔가 성실하게 이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을 이제 재반 사무를 다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이게 모든 감옥 안에 갇힌 제수들을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물론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사무, 행정을 다 배운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게 다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두 번이나 함께 하셨다. 이게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 23절에도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셉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이 뭐 일사천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편에 함께 하신다. 그게 형통이죠.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다. 그래서 감옥 2년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죠. 요셉이 뭐 2년형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다림, 뭐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나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이 기다림에 바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굉장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또 연단, 하나님이 요셉을요 정말 연단하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딱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 기간이죠. 그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이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신다. 또 기다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무응답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요셉. 그래서 나 여호와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죠. 두 관원장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시고 거기에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왕은 뭐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 곳곳에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왕은 절대 권력자죠. 그래서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래까지 호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먹는 음식들, 마시는 음료 아무나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누가 이 독국물을 타서 음식에 독국물 타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포도주에 타서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는요 그런 음식을 관장하는 그런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그런 떡이나 이런 음식을 관장하는 장관. 또 음료, 뭐 특히 이제 그때는 포도주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장관. 그러면 그런 장관들을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죠. 정말 왕의 측근들을 그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관원장들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은밀한 곳에서 왕과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가장 측근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야 왕의 그 뜻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백성들의 그런 이 어려움들을 또 왕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게 비서실장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실권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문고리 정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오늘 범죄한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 요셉이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 보디발이 관장하는 친위대장이 관장하는 그 감옥에 넣게 되고,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오늘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경호실장,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니. 곧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요셉이 갇힌 곳이다.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디발이 이 친위대장, 경호대장이 운영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각 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01호, 202호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고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내게 뭐 가시적인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을 수 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이제 이 두 관원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두 간원장들이 이제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이제 감옥에 구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다. 그렇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요셉을 배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원장들을 수종들 수 있도록 요셉이 직접 수종들도록 그런 배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관원장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관원장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섬기지 않았다면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그 두 관원장의 모든 수발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원장들을 보니까 낯빛이 이 근심의 그런 이 얼굴이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근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서 그 간원장들을 두 간원장을 수종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간원장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딱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완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이 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꿈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강단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죠. 근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런 꿈을 통해 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꿈은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두 간원장이 느낌으로 안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때는 이 간원장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뭔가 이 범상치 않는 꿈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감하게 돼요. 왜? 아직 이 두 간원장은 판결을 받지 않았잖아요. 판결에 나올 때까지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판결될 때 복직을 하느냐, 그 자리에서 이제 죄가 밝혀지고 사형을 당하느냐, 그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 얼굴에 뭔가 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거죠. 요셉이 두 간원장을 모든 수발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살필 수 있잖아요.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이 왕궁에 있었다면은 뭐 예굽의 꿈을 해석하는 술사들,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찾아가서 아니면 불러서 속 시원하게 그 꿈을 이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관원장은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제 근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심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한 불안한 것들이 이제 얼굴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게 이제 요셉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해석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데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까?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하면 엘로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전능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요셉이 거기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다. 또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면요, 딱 이 사람들의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지.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중에 오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거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딱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진짜 구원받을 시간표거든요. 오늘 요셉처럼 그 두 간원장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정말 답이 없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만나서 막 들어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고 요셉이 그 진위대장을 놓고 이 두 간원장을 수종 들면서 기도하면서 때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대하게 이르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9절에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가 거기서 즙을 짜가지고 포도즙을 따서 바로의 잔에 내가 짜서 바로 손에 들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 요셉이 그걸 해석하죠.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후에 당신이 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는, 다시 이제 왕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복권될 것이다. 누명이 벗겨질 것이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근데요, 떡 굽는 관원장도 같은 날에 동시에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꿈을 뭐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꿈을 꿨다. 내 꿈도 해석해 달라. 그래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니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뭔가 불길한 자기 느낌이 있잖아요. 불길한 꿈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다. 새 강주리는 역시나 사흘 후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불길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22절에 한 사람은 이제 복귀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죽게 되죠.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복직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중요한 거는 이 둘 중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말이에요. 왜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뭐 떡 맡은 관원장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처해도 이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요셉을 이제 바로 앞에 소개해야 요셉이 이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또 하나님 섭리가,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뭐 바로 막 요셉을 추천해야 되겠죠. 뭐 자기 밑에 두든지 왕궁으로 부르든지 바로 왕에 소개시켰는데 근데 잊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셉이 또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를 감히 있다니. 또 거기서 이제 뭐 그 관원장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함과 뭐 그런 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야 나는 이대로 이제 감옥에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요셉을 잊은 술 관원장이죠. 왜 하나님을 잊게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자포자기 해버리고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그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부를 하잖아요.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14절에도 보니 당부를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은 반드시 이제 왕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잔을
이제 받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꼭 생각해라.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인간적인 부탁을 하죠. 인간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지만 뭔가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는데 그런 인간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을 이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간절한 부탁을 했거든요.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좀 씻어달라. 그런 간절한 인간적인 이 부탁을 했는데 오늘 20절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 꿈대로 이제 3일째 되는 날 바로 왕의 생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하면은 그때 죄인들을 불러서 사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광복절이나 때 이 사면을 해주잖아요. 그때도 왕의 생일 때 죄인을 사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수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 이제 재판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 22절에 두 관원장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고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불과 3일 전에 부탁을 했고 또 이제 판결을 통해서 왕의 생일 때 복직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3일 후에 잊어버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일 전에 있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즉시 잊어버렸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까맣게 기억을 못할 정도로 즉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우린 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근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나이가 28세. 아직 애굽의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30세가 돼야 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관직에 갈 수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아직 2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원장의 그 기억력을 새까맣게 잊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하게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이 바로 응답이다. 그래서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